네, 저희가 이 영적 전쟁과 관련되는 내용으로 계속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즘 그 설교 주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주변에서 제 개인적인 또 마음이나 또 주변 관계나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전쟁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더 잘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개인 마음 안에 지금 중심 잡지 못해가지고 막 흔들리는 그런 마음들이나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단순히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라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사실 그것은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사단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어떤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잘 보면 사실은 저렇게까지 그 관계가 틀어지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저렇게까지 분노하고 심지어는 그걸 통해서 서로가 크게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심지어는 자기 몸까지도 상하게 되는 그 정도까지 갈 일들은 아닌데, 관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저거는 단순히 서로 안 맞아서 그런 것을 넘어서는 게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뭔가 더 화나게 만들고 더 갈등하게 만들고 더 분노하게 만들어서 그 관계를 깨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세력이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5가지 전신갑주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건 단순히 지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끝낼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반드시 갖춰야만 하는, 왜냐하면 이걸 갖추지 못하면 이 영적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기는 건 고사하고 우리가 이걸 감당하기조차 버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5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삶의 중심을, 흔들리는 중심을 좀 잡고, 의의 호심경, 의의 흉배로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어디든 담대하게 갈 수 있게 만들고, 믿음의 방패로 우리를 향해 쏟아부어지는 그 적들의 불화살을 막아내면서 구원의 투구로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내는 이런 전신갑주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 5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이 전신갑주가, 5가지의 전신갑주가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가지의 전신갑주는 영적인 전쟁에서 적을 향해서 내가 공격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 적으로부터 나를 방어하는 그런 도구다라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적이 우리가 싸워서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대는, 영적인 전쟁의 상대는 우리가 상대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격해서 없앨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그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보호하는 것, 이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의 방어용
무기들을, 전신갑주를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걸 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즉시 공격하면서 어떻게든 싸우려고 하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우리도 망가질 뿐입니다. 어떤 공격이 올 때에 그것을 즉각적으로 방어하고 또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잠시 멈추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내 앞에 펼쳐지는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일들, 어떤 관계 안에서 벌어지는, 틀어지는 어떤 과정들 앞에서 이걸 빨리 판단하고 빨리 대처하려고 공격적으로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방어적으로 잠시 멈추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 상황에 내가 휩쓸려서 망가지지 않도록 나를 먼저 보호하는 거죠. 이게 돼야 그 다음 단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돼야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고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돼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돼야 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공격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방어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공격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격용 무기인 검을 주셨잖아요.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검입니다. 이 검은 공격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격도 하라는 의미가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거죠. 방어를 주로 해야 되지만 이 방어를 하다 보면 공격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기회가 온다는 거죠. 적을 향해 공격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다는 거죠. 그때는 머뭇거리지 말고 이 검을 들고 적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치명타를 입힐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전신갑주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격용 무기, 마지막 전신갑주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하는 거죠. 네, 이 말씀을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나눴고요. 이걸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계속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의 마지막 말미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의 검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마지막 전신갑주가 이렇게 되어 있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인데 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는 거죠. 그냥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검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뭐 그 뜻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그 공격을 하면 된다, 이런 말이니까요. 근데 왜 말씀의 검이라고 바로 하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풀어서 설명하는가 하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검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게?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냥 문자로 어떤 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 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자로 되어 있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연결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 책은요, 지혜나 여러 가지 기독교적인 가이드를 줄 수 있는 그런 문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자체만으로 본다면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문자에 지나지 않는 이 책 안에 있는 글들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글 안에, 이 책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개입된다고 믿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글이 아니라, 단순히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성경책은요, 한 40명의 저자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성령의 어떤 그 역사를 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도들이 이렇게 썼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근데 그냥 냉정하게 말하면 사람 40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책들은 약 15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시기가 다 다르고, 이 15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40명이나 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시대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1500년이나 되는 기간 동안 쓰여진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로 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신기하잖아요. 예. 이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의 흐름 가운데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책을 생각해 보면요, 40명의 저자가, 그것도 1500년 동안 쓰여진 책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게 하나의 뭐다라고 말한다는 것이 사실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책으로 다 모여져서 우리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성령의 개입이 있었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이 저자들을 주도하셔서 쓰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의 흐름 가운데 쓰고 그것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더요. 설교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정말 불완전하고 연약한 한 목사의 설교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제가 전하고 있는 이 내용은 사실 성경을 푸는 강론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도 똑같은 그런 형식으로 성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개입하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강론을,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제가 드리는 이 설명들, 이 강의들은 정말 유명하고 능력 있는 자들의 강의, 일반적인 강의에 비해서 정말 들을 필요 없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의 강론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족한 자의 강의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절대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한 겁니까? 성령의 검이다 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무기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검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씀 단어 있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일반적으로 말씀을 헬라어 단어로 표현할 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게 말씀을 표현할 때의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서 사용하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가 아니고요, 레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 레마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특정 상황 가운데 성령께서 적용하고 해석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그 말씀이 검으로 사용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살아있게 만들어서 그걸 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을 표현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말씀 있죠. 우리가 암기도 하고 그런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막 살아서 막 움직인다는 거죠. 에이, 말도 안 되죠. 이 글이 어떻게 살아서 막 활동하고 운동력이 있겠습니까? 그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게 만들어준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은 어느 정도 강력하냐면 좌우의 날이선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의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검이라고 하는 그 검이 뭘 의미한다 그랬습니까? 양쪽이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그래서 한 번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그런 검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정도라는 거죠. 좌우의 날이 선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그걸 사용하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걸 하게 만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공격용 전신갑주가 갖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을 가장 완벽하게 잘 사용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그 시험 받으실 때에, 그때에 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는 거죠. 사단이 세 가지의 시험을 해와요. 그 유혹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던 그 과정을 보면 정말 성령의 검을 잘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이 세 가지 사단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죠. 사람이 이 돌들을 들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왜 그렇게 굶고 있냐,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라, 왜 그렇게 절제하면서 사냐, 이런 유혹 이거예요. 또 어떤 유혹을 하셨냐면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는지 안 보호하시는지 한번 봐라. 예,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유혹이죠. 진짜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또 어떤 시험을 유혹을 했습니까? 예, 산 위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이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세상 권력, 명예에 대한 유혹을 쭉 해온 거죠. 이때 이 유혹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 물리치셨는가의 한마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매번 이 유혹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성경이 기록하냐면 기록되었으되, 이 말은 뭐냐면 이미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물리치셨다는 거죠. 첫 번째 유혹,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유혹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으로 물리쳤고요.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유혹 가운데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물리쳤고요. 그리고 천하만국을 다 줄 테니 내게 경배하라, 세상 권력과 명예에 대한 유혹으로 다가올 때는 신명기 6장 13절,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으로 물리쳤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 사단의 유혹 정도는 사실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으시죠. 기적으로 물리칠 수 있으시죠. 그런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뭘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와 아우러지면서 사단의 그 공격을, 유혹을 물리쳤다. 예수님께서 이거를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 전쟁, 사단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쳤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유혹을 대처하고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막 공격용 무기까지 다 갖춰서 이 영적 전쟁을 맞닥뜨려서 싸우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습니까? 완전히 제거했습니까? 잘 들여다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면서 사단을 죽이거나 없앴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 유혹을 물리쳤을 뿐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잘 봐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핵심 원리가 있는데, 우리를 공격해오는 그 사단을 우리가 공격해서 제거할 수 있느냐? 절대로 없다 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완전히 종말의 때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까지는 사단이 활보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유혹이 올 겁니다. 이 유혹을 이기면, 이 시험을 이기면 여기서 올 거예요. 이 공격을 이기면 저 공격에서 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제거되지 않을 겁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긁어 놓을 거예요.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들을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뭐죠?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거죠. 방어하는 거죠. 칼을 사용할 때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때도 목표는 뭐예요? 그를 죽여 없애는 게 아니고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게 돼야 우리가
패배감에 젖어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요, 이 언제까지 이렇게 싸워야 돼? 언제까지 내가 몇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공격되어지면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습니까? 패배감이 들 수 있죠. 또 그 적을 우리가 공격해서 없애려고 하면 사실 힘에 부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무능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오는, 넘어뜨리려 하는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게, 방어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하는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요, 사단의 공격의 목표도 우리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없앨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사단이라 할지라도,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죽일 수는 없어요. 없앨 수는 없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공격이라고 해봐야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거죠. 흔들어서 뭐예요?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는 거죠.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사단의 목표예요. 직접적으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점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파괴시켜서 결국 사멸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고자 하는 공격의 목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단의 공격을 막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드는 그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사건들이나 어떤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릴 때, 그때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지켜내는 것만으로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 아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사단이 서서 완전히 무적행으로 들어갈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이런 유혹들에서 5가지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지키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헤쳐나가면서 그렇게 공격해 들어가면, 그러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될 거고, 우리를 지킬 수 있게 될 거고, 우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을까?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이 말씀을 사용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자꾸 뭐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듣고 암송하고 막 귀찮게 시키잖아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그거 한다고 저나 교회가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검으로 쓸 수 있는 말씀들이 내 안에 가득 넘쳐나는 막 그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많이 채우는 거죠. 그래서 좀 성경을 펼쳐들고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한 가지 더는요, 근데 이것이 지식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맞붙어서 검으로 사용되지 못하면 절대로 영적 전쟁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주여,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내 이 상황을, 이 관계를, 이 어떤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느껴지면, 믿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내가 믿는다. 이 믿음이 진짜라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는 거죠.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막 진짜 주저앉아서 야, 내 인생이 왜 이러냐 하다 포기하고 싶은 그 직전에도 절대로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품으신다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 때문에 다시 산다,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낸다, 그렇게 선포하면 그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그 시련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시면 어떤 영적 전쟁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말씀 통해서 또 주님께서 도전하시고 또 우리의 상황들을 돌아보고 또 헤쳐나갈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전쟁을 승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